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편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행복을 여는 4가지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함께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이란 찬양과 오직 주의 사랑에 이어가는 찬양 준비해봤는데요. 네,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네, 저희 다음 찬양 오직 주의 사랑을 내어라는 찬양 같이 드릴 텐데요. 저희 우리 가사에서 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의 사랑을 내어 기뻐 노래합니다.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위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는 간절함과 정직한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내셨던 그 40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묵상하는 거룩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 늘 새 힘받아 강건케 하옵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고 싶은 근면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이영채 자매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고백 기도는 우리 함께 4차주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리고 마음이 열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청년들의 예배 속에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은 열어주시고요.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최동수 장군이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차 주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묵상 아침마다 제가 묵상 글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부활주일이 정말 되게 늘 그렇지만 부활의 참 소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성경 1년 1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잘 나눠주시기도 하고 읽기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계속 읽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묵상글을 올려드리는데 다 읽으시겠지만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가 한 7시 정도로 전날 세팅을 하고 자는데 더 일찍 보내드리기를 원하시면 저는 더 일찍 활동을 시작해서 그 시간이면 막 활동할 시간이라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먼저 더 보내드릴 수 있는데 하여간 그 7시에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새벽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좀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채 자매가 이번 주에 한국을 들어갑니다.
이유는 우리 서울대학병원에 교환학생으로 5주간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실습 잘하고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일단 그저 예배 끝나면 손해를 들면 잡아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가서 하라. 그리고 3월 23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소국 집사님하고 이명미 집사님이 3주 정도 한국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게 잘 아버님과 좋은 여행들 오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3월 8일입니다. 평강교회 가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귀하게 또 역사해 주실지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는데 부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끼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그냥 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행복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부르짖고 응답받는 행복. 저희가 지난주까지 계속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가고 있고 오늘이 7번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를 좀 만나보려고 해요.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가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복을 주신 사람이었는가? 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좋은 교훈도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한 통일된 한 나라였다가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남유다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0년차예요. 10년차. 그리고 지금 바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지금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싸고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절망적인 절박한 순간에 지금 예레미야는 왕의 병사가 지키고 있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시위대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감옥입니다. 왕이 관리하는 감옥. 그곳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한 명이라도 아쉬울 상황인데 왜 예레미야는 그것도 왕이 관리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었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왕인 시드기 왕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 길은 싸움을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죽지 말고 너희들이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 예언이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고서 예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나가서 싸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저 대군들을 내가 물리쳐주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줄게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왕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그냥 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겠다. 유혹이 되겠다. 그래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자신의 감옥에 지금 가둬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당시 상황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나도 언제 뭐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 하십니다. 뭐냐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으니까 쟤는 실패한 인생이야, 쟤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라는 생각으로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시위대 뜰이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볼 건데요. 1절 먼저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어떤 문장이 뭐냐면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대목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 이 문장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백성들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말씀을 통해 주고자 했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곰곰이 몇 번씩 반복해서 읽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단순하게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하게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구했던 그 기도는 뭘까요? 나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몸이 이렇게 홀가분한 게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면 그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나 죽여잡소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어딘가 살 길을 찾아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상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좀 제가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그 생각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그리 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했을 때 중요하기도 하면서 급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을 끄집어내기도 전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가 나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급한 일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급한 일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은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환경이 그대로 주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예레미야에게는요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경 바뀌지 않았어도 그에게 행복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 시작하였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행복할 수 있는가? 축복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좋지 않겠어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동사 3개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봐볼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왜 그 상황이 행복한 자리인지 그것을 조금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것을 묵상한 이후에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것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공식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히 그 3가지의 동사를 제가 간단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아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행동한다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하실 때 결과물 100% 완전한 결과물을 내시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그 어떤 상황이 또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떤 망할에 가는 그런 어떤 상황,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전에 주셨던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대언했던 자라고 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를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건가? 우리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바깥에 군대들은 저렇게 막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저렇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야, 내가 한순간도 쉰 적이 없고 한순간도 너희들을 기억 속에서 지운 적이 없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너희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어가 어떤 동사냐면 만들며 라는 단어. 만들며.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만들다라는 이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요. 토기장이 이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가 손끝의 감각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수 계획과 이 그릇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아무 계획 없이 만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서 막 정말 예쁘게 만들어야겠지. 도자기 옆에는 내가 손잡이를 달아서 뜨거운 물을 넣어도 되지 않게 만들어야지.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시는 거죠. 야, 너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거 무의미한 일이 아니야. 내가 너를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너를 이곳에 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맨 마지막에 단어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확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확정한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두 단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려놓고 막 했어요. 그런데 끝을 보지 못했어요. 귀퉁이가 날아간 상태로 그냥 있어요.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기 시작한 것 또한 계획하신 모든 것은 완성하시는 분이지. 그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세 개를 우리가 연결해서 보아야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지금 많은 백성들, 군인들이 그 이전에 다들 다 죽고 세상을 떠난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도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회복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제 삶에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제 삶에서 일을 행하시는 아사의 하나님, 또한 나를 빚어가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 또한 결국에는 내게 승리를 주셔서 굳건하게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 예레미야가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복받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한 분도 이 물가의 심기운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발을 딛는 것은 한 분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획으로 오신 분들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정말 아버지처럼 모셨던 그 목사님이 늘 입에 달고 계시는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문턱을 아무나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부르신 자만이 넘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물가의 신기운교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히셨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이렇게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열심히 뿌리를 밑에 깊게 흔들리지 않게, 유동하지 않게 뿌리를 내리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그렇게 많이 달릴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비밀인데, 복숭아 나무에 몇 개 정도 달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 다 주연 분들하고 다 나눠서 먹었습니다. 300개 이상이 달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와, 그거 심을 때는 그거 좀 한 45불인가 주고 제가 사다가 심은 거거든요. 근데 3년을 기다렸더니 뽕을 뽑았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전문 용어를 찾고 있는데,
맛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드셔봤잖아요. 내년을 또 기대하시라. 제가 열심히 양똥, 소똥 다 줘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다음 내년에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리기까지 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수가 깊게 있으신 분들은 나는 뿌리를 깊게 내려서, 아니요. 뿌리 내리도록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요. 우리는 종종 일하다가 이렇게 벽에 딱 부딪히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딱 이렇게 벽에 붙일 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래,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었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설계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채가 이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어떤 과를 선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칼을 들고 등장했다. 근데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영채에게 몸을 맡기려고 수술대에 딱 앉아가지고 영채가 칼을 딱 들고, 목사님 시작하겠습니다. 딱 이러는데 제가 불안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서 그 칼을 뽑아서 제가 스스로 저를 수술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은, 환자에게 행복은 실력 있는 의사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사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야, 너가 이렇게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 나 알아. 내가 나오게 해줄 거야.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획하고 완성할 것을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의미가 뭔가요? 어떤 건가요? 옆집 아줌마하고 싸울 때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건가요? 막 소리 막 높이시고. 우리 한국 어른은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죠. 막 목청을 높여서 누군가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이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근데 이 부르짖는 것이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가, 히브리어는 뜻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목청을 그냥 높여서 그냥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 목청을 높이는 건 맞지만 그렇게 아무거나 그냥 사방팔방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그런 것을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름을 부르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다. 누군가 특정한 이름을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부를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목청껏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목청껏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초대하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초대하다. 누군가를, 손님을 초대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감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내 삶으로 좀 와주세요 라고 지금 할 때 부르짖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예레미야야, 나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나를 내 삶으로 좀 초대해줬으면 좋겠다.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만 노력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너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너를 위해 계획하시는 하나님, 너를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나를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네 삶으로 초대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나, 그런 제 자신을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좀 불러보세요. 그냥 혼자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평탄하든, 여러분의 삶이 어디가 막힌 것 같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든,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부르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응답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 응답이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하루만 생각한다면 설교했어라고 완성이 되죠. 그죠? 근데 저는 물가의 신경교회 목사의 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매주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도록 주셨습니다. 이게 미완료라는 것이 이르는 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주님을 내 삶에 오게 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 응답의 역사가 무한 반복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무한 반복. 야, 너는 쿠폰이 10장밖에 없어. 그래서 10번만 내가 해준다. 10번만. 그러면 9번, 그 다음 10번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쿠폰을 무한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구하는 적종 내가 끊임없이 응답하시겠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내 삶으로 오시게 하는 초대에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서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득. 내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멋지게 내가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말에 설득되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 고난의 현장에 어떻게 한다고요?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시작돼요? 행복한 삶이 시작돼요.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지금 행복의 특권을 누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야, 너에게 가진 특권이 그거지. 내게 기도해. 내 이름을 불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찰나에 그분은 응답을 하시기로 이렇게 대기하고 계셨다. 즉석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런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부르짖었습니다. 응답되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강영 목사가 걔가 나한테 한 9가지 기도했지. 그래서 기도
체크리스트를 해놓고 요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범위는요, 여기 보니까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크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범위를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단정하잖아요. 우리의 경험에 따라 이렇게 한정하잖아요. 요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더 거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컵에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는 한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그 컵 안에 바닷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바다 자체를 우리에게 바닷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수 없어서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안에 가둬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밀한. 이 은밀한 것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뭐 그냥 의미적으로도 은밀한 거 아무나 알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의미 맞아요. 근데 이 의미가요, 마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도저히 거기를 넘을 수 없어. 근데 그 반대편에 뭔가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밀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걸 보거나 그곳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것을 오픈해서 알게 하시느냐? 다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오셔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린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그 비밀한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치욕 같겠어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이 이방인들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치욕같이 느껴졌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밀한 일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계획대로 정치력으로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게 아니야. 내 이 모든 역사가 나의 계획 안에 있다. 너가 나를 부르고 너가 네 삶을 나에게 맡겨. 그러면 이 모든 이 일들의 끝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실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나보다 더 잘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들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좀 마지막 질문으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빼내주거나 누구 왕이 걔 풀어줘 라고 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것처럼 시위대 뜰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시위대 뜰은 뭘까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도록 나를 옥죄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질병에 있는 분들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A라는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A
기도하면 마치 자판기에서 A를 눌렀을 때 물거지 땡그랑하고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착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누르고 기다려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우리 고난에는 어떤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그 고생의 흔적이 있어요. 그 인생의 삶에.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스크래치를 왜 낼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스크래치가 없이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일을 왜 내게 주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싹 던지면서 그런 어떤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냐? 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이야. 그러나 본인은 의롭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선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유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지금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되는 거 있더냐? 내 말을 따랐다고 너가 막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살 것처럼 너희가 생각했지만 실은 감옥에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감옥이 너에게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이 나를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대들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어떤 시대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뭔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의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 순간에 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시대들과 같은 지금 현재의 고난의 삶 어떤 여러 가지로 제약된 삶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계획하신 그 비밀을 오픈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비밀을 보고 승리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행복이죠. 복받은 자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시대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가 지금 사방이 확 막힌 습하고 차갑고 어두운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자신이 임재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맡기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권면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시대들은 무엇인지 저희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그 시대들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시대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함을 인해서 우리의 삶에 늘 승리하는 또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 귀한 성도들이 한 주간을 시작할 텐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울고 부르짖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절하고 4절 찬양하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에 올라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큰 은혜가 그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저희들이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각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각자 혹은 각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귀한 애찬을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는 일과 또한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는 이들에게 사랑받고 또 격려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 함께 떡을 떼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나의 핸들을 인생의 핸들을 맡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로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와 학업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